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 중에 23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 오늘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초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람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가 430년. 그러는 동안에 그들에게 비록 고생과 또 핍박과 눈물과 서러움이 있었지만 430여 년 뒤에 애굽을 나올 때는 무려 장정만,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만 약 60여만 명, 그에 해당하는 여자분들, 또 20세 안 되는 청소년과 유아들, 그리고 노인분들 다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시족 한 70여 명의 한 시족에게 내려갔지만 애굽을 나올 때는 한 나라가 돼서 나왔어요. 자, 국민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요. 자, 모세 40년간 광야를 방황한 뒤로 여호수아와 전 민족이 지금까지 종살이만 하고 싸움을 몰랐던 사람들이 전투에 임해서 그 가나안을, 물론 세세히 좀 정복하지 못해 남은 지역은 있지만 거의 모든 전체 지역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이제 땅이 준비됐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거동하기 불편하고 이제 목숨을 다했어요. 이 세상의 삶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곧 가까웠습니다. 그의 일생일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들, 지도자와 백성 전체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세겜이에요. 자, 이 세겜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부르셔서 처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이 최초의 사람, 인류 큰 세 종교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은 이 야곱이 자 이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 그 외삼촌네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형과 화해하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합니다. 외삼촌네 집에서 가져왔던 이런 우상들, 귀고리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방신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해서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그 우상들을 다 묻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친정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가지고 온 우상, 자칫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우상, 그것까지 아낌없이 그냥 묻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자, 모세 때에 자 너희가 이제 다음 세대죠. 자기는 못 들어갈 거예요. 다음 세대 너희들이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즉 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한 말씀 따라서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까지 해서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해서 그 세겜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에발산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곳에서 전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자기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110년간 사역을 다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고별 설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시 청중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인간이면 태어난 인간이면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특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해당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천둥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걸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사는가, 그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가, 이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 수종 들면서 보호하던 모든 것들, 자기가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인도자가 되어서 정말 걸출한 장수로 민족 지도자로 다 그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고 나서 이제 삶을 정리하면서 주님 품에 가기 직전 마치 유언과도 같이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하면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계속되게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 요약하면 사실은 한마디예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없애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시오.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바쳐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왜 이런 간단한 말씀을 하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짧은 내용 속에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비 데라, 강건너라는 건 메소포타미아 저쪽, 지금 이란 이라크 저쪽이에요. 그 바벨론이 있고 또 저쪽 그 이방신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한 모세를 통해서 오늘까지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들을 거둬서 먹게 했고,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 속에서 거하게 했고, 그러니까 너희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거의 매절, 어떤 절에서는 2번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손경민의 은혜란 노래 전에 불러봤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상황, 이것이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러나 저 힘들게 사는 나라들, 어떤 나라는 나라가 파산했다고 그러지요. 그 젊은이들이 그냥 기차에 매달려서 그냥 다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스리랑카인가요? 나라를 다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나라가 파산돼서 뭐 가스도 살 수 없고 음식도 살 수 없고 뭐 미래가 없고, 그러니까 나라를 탈출한다. 그에 비하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물론 이제 지금 세계 경제 전체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뭐 게다가 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그래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또 이렇게 조금 힘들게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세계에서 막 그 전쟁으로 또 기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손경민 씨가 부르는 은혜, 이 노래가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13절까지가 요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래서 14절, 이 14절이 또 나머지 전체의 요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23절 말씀과 비슷해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이후에 내용, 아무리 쥐어짜봤자 그 내용은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다예요.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어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말이에요. 너희 속에 이방신들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아주 이 간단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을 굉장히 심각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 말씀 살펴보려고 아무리 여러 서적과 또 참고도서와 주석서를 살펴봐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어조가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으로 전할 수 있는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서 3가지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어법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저편은 강 저편 섬기던 신이든지 전에 우상 이래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섬기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반어법이에요. 섬겨라,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 아모리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섬기란 얘기겠어요? 아니지요. 반어법이에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무슨 진짜로 섬기란 얘기가 아니고, 섬기려면 섬겨라. 그쪽 그 우상을 택할,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택하려면 택해라 하는 거예요. 단 택하면 뭐예요? 죽음이다, 멸망이다, 저주다 하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택하려면 택하라.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만 쓴 게 아니에요. 19절 20절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이게 설교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얘기했나 좀 이렇게 조금 마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조금 삐딱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니네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영접기도 했다고 내가 한 번 믿었다고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이미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이 우리에게 거하게 한다면 한때 복을 주셨다가도 하나님께서 화를 진노를 내리신다, 멸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반어법이에요. 이 반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냥 얘기해서는 그대로 잘 안 들어오니까 아주 강력하게 말하기 위한 어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질문에 대한 응답 유도법을 썼습니다. 이 간단한 하나님만 섬겨라, 이 우상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하는 이 간단한 한 가지를 길게 말하면서 이 백성들이 3번 응답합니다. 3번 응답이 이렇게 돼요. 한번 보면 보세요. 24장 첫 번째는 16절에서 18절 3절에 거쳐서 응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열조를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로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만 있다면 천하 만물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물을 다 가진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영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나를 돌보는 자,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자, 그분이 나의 헬퍼, 프로텍터, 산성, 그분이 나의 바위 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결단코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21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것은요 백성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유도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걸로 그걸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데 못 섬길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령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똑같은 얘기잖아요.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24절에 백성들이 또 얘기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한데.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어법을 썼고 두 번째는 이 응답, 대답, 유도법을 썼어요.
그들 입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로 치면 질문하고 답하고 그들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어법을 썼습니다.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증거. 재판에서, 심판에서,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거 재판주의를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증거. 그런데요, 세 번째 어법에 사용된 것은 26절. 자, 이제 세 번 자기들의 말로, 백성들의 말로 응답을 하니까 세 번째 어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혹시 학자나 때로는 구약학자, 신약학자, 구약학으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대학 교수가 구전으로만 성경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이 율법책을 모세 때 기록했어요. 뿐만 아니라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구전으로만 아니라 기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선명한 기억도 흐릿한 잉크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거 이런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면 흐릿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흐릿한 잉크로 적었다 할지라도 기록한 것은 이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록했었네 하고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세겜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딱 세우고, 봐라, 이 돌이 들었다, 그러니 이 돌이 증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셀폰이 있으니까 기록하죠, 촬영하죠. 이렇듯이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은요 잘 없어지지가 않죠. 모래처럼 흙처럼 흩어지지가 않죠. 딱 있단 말이에요. 오랫도록 견고하게 있는 이 돌이 증거다 하고 증거를 세웁니다. 반어법을 썼지요. 응답, 유도법을 썼지요. 증거를 세웠지요. 아니, 왜 이렇게 한마디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이 한 문장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썼는가?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모든 인생,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가장 중요한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달려 있으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 일생의 마지막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이 한마디 말 설교하면서 왜 이토록 길게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했을까? 아마도 두 가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는데, 첫째는 모세 때 한 신명기에서 했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오른팔로서, 모세의 비서로서, 수종드는 종으로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간 아주 충직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걸 봤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 이 여호수아가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한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제 곧 죽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자려니와 이 백성들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니네 거기 들어가면 이방 신들을 섬길 거야. 나를 섬기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언약 그들이 깰 거다, 어길 거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래서 그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고 나를 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길 거야 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아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단언하고 결단을 표시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이 예언이 그냥 한 예언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것, 40년간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눈으로 목격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굽 병사들, 그때 당시요,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그 철갑, 마차, 지금으로 치면 탱크에 해당되는 그 다 모아서 뒤쫓아왔어요. 그 무지막지한 그 병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물이 합쳐져서 거기에서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미리암이 소구치며 작은 북 들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서 이렇게 날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 3일간 가는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물 먹으려고 물이 왔는데 보니까 써서 먹을, 그러니까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시해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넣으니까 쓴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곳을 쓰다 하는 마라 이렇게 했대 버리죠. 조금 가면 그 엘림 12샘과 70여 야자수가 있는 엘림이 있는데, 아마 그걸 기억했을 거예요. 아니, 조금만 참으면 됐을 텐데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또 원망해. 조금만 가면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12샘이 있고 70여 야자수가 있는 그곳이 나올 텐데 이렇게 원망해. 그 며칠을 못 참아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아론이 금부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 우리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다, 우상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신 섬기는데 거기 갔다가 민수기 25장 바알보울 사건, 젊은이들이 정욕을 못 참아서 거기 있는 그 여자들하고 그냥 죄에 빠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들에게 그 큰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이런 걸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니까 고라당의 반역이라든지 이들이 했던 모든 상황,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이들이 안락한 생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가나안 신들 그들을 섬기면서 아마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 아마도 틀림없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아마도 이루어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 결과,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얘기했고, 이들이 3번이나 자기 입으로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단언했는데, 이 고별 설교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왔던,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신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 기록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사기가 되면서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무엇이 다른 신입니까? 이것은 먼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500년 전, 1000년 전에만 해당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도 단 대상이 다를 뿐, 그때 그들이 섬겼던 신, 그들이 섬겼던 우상, 대상만 다를 뿐 똑같이 지금 현대를 사는 2022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또 다른 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래 그저 이 세상 안목으로, 세상 기준으로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도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몰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 건강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인생을 쓰고, 내가 달려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를 몰아가는 내 인생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물질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가 나를 몰아가는 원동력,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이 하면 그 어떤 것, 그것이 신이에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직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된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더 몰아가는 나의 인생의 원동력, 동기라면, 나를 몰아가는 어떤 추진력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염려한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걱정한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사실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보니까 그 속에 또 다른 신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읽으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러면서요, 요아스를 보면서, 역대기 24장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요아스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는데 남유다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왕비가 된 거예요. 참 결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아달랴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족들을 씨가 말리기 위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한 살배기 아들을 자기 고모가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몰래 기릅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몰래 그 아기를 숨겨서 기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7살 됐을 때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당번 선 사람들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당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에게 다윗에 쓰던 무기랑 이런 거 다 나눠주면서 저 아달랴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를 없애려고 남유다를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 사악한 지금 왕이 됐던, 그래서 유다는요 남유다 왕국의 전 역사상의 여왕 딱 하나요.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아 계보를 없애려고 했던 이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7살짜리 요아스 왕을 세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른 대신들이 와서 우상 섬기는 거, 그저 다른 신 섬기는 거, 산당 세우는 거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왕이 아니었던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왕의 무덤에 거기에 묻혔는데, 왕으로 살았던 이 요시야 왕은, 요아스 왕은 그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됐었는데 그 제사장의 공도 모르고 이 모습 보면서 그렇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우리, 믿음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다른 신 다른 우상 있게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를 몰아가는 최고의 가치, 전 인생 모든 가치를 다 상대화시키는 절대가치, 최고의 분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간곡한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몰아가는 최고의 가치, 우리를 몰아가는 근본적인 원동력, 그것이 주님이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주님 때문에 방향을 수정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사용하며 사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 우리의 헛되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